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방송은 제가 신천지 분들이 저를 알고 계시다고 하셔가지고 어떻게 나를 아냐 해서 찍게 된 방송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신천지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시고 영접하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셨으면 좋겠고, 또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예수님을 또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목소리로만 저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실 한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이카루님이신데요. 이카루님 목소리만 어떻게 네. 예. 이카루님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들리시죠?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저를 신천지가 알고 있는지 그거부터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네. 유튜브나 이런 거를 신천지에서는 일일이 다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기성교회라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나 아니 유명해질 것 같은 그런 사람들 거는 혹시나 자기네들이 언급되는지 또 자기네 관련된 비판이 어떤 게 오가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찾아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찾아보다가 그쵸. 저를 봤네요. 봤는데 네. 캐릭터가 특이하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사랑니를 뽑아가지고 조금 말하는 게 불편할 수도 있는데 급하다 보니까 영상을 찍었습니다. 뭐 캐릭터가 뭐가 특이하죠? 뭐 특이할 게 뭐가 있나요, 제가? 그 유명한 것 중에 그 머리는 없으신데 머리는 있고요. 머리카락이 없습니다. 정정하십시다. 머리는 있어요. 머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헤드가 없는 게 아니고 헤어가 없는 거예요. 네, 정정. 네네. 그래서요.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좀 그걸로 임팩트가 강하게 신천지에 남아 있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러면 머리카락이 없는 어떤 영상을 뭐 봤는가요? 그 목사님 영상 중에 그 아마 신천지인들 머리에 남은 인상 깊은 게 어느 전봇대 앞인데 네. 그 시끄럽다고 그 아저씨 한번 나오신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좀 인기가 많지 않았나. 요건가요, 요거? 예, 그거요. 요거. 기타 치시다가 나오시잖아요, 뒤에서. 요게 네. 자, 여러분 영상 한번 같이 여기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영상입니다. 요 영상. 요 영상이 요렇게 하다가 요렇게 요 장로님이세요. 요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이 시끄러워서가 아니고 집으로 오시라고 집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그랬구나. 그러고요. 네. 그거하고 이제 유명한 거는 이제 성령의 물도 유명하시고요. 성령의 불은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영상을 보고 조사를 했나요? 신박했죠. 신박. 네. 신박이 뭐죠? 그러니까는 신천지에서는 이제 신천지 기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캐릭터가 나왔다. 네. 중이냐 교역자냐. 중이냐 네. 교역자냐. 그렇죠. 그거를 조사해봐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유튜브 꾸준히 봤던 것 같아요. 일부 사람들하고 같이 네, 꾸준히 봐왔고 꾸준히 보고를 했고. 보고를. 네. 보고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는 그거예요. 그 예를 들어 누구 하나가 신천지 관련된 거를 언급을 했다. 그 사람 영상을 다 봐요. 그 사람이 있는 곳을 유출을 해요. 그러면 신천지는 각 지파마다 그 특수화된 그 사람들이 있거든요. 특전대도 있고 정보통신부도 있고 이때 그런 사람들을 이제 내보내는 거죠. 내보내서 주변을 찾아보게 한다던가 그래서 신상을 파악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신상이 파악이 됐겠네요. 됐을 겁니다. 저에 대해서. 네. 근데 신상은 파악이 됐고, 그쵸. 그래서 보고가 그렇게 올라갔고, 그쵸. 그 다음에는 뭐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이제 요주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요주. 그러니까는 그거예요. 그 영상 중에 한겨울에 눈 내리실 때 찬양하신 게 있어요. 한겨울에 눈 내릴 네. 때. 그게 이제 구역장들이나 지파장한테서 이제 그게 좀 감명이 깊었던 게 추운 겨울날 바벨론의 목자도 이렇게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는데 바벨론의 목자. 네. 혹시 모르실 수 있으니까 네. 바벨론의 목자가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목자들에서 네. 신천지에서는 이제 선화 그러니까는 신천지하고 이제 일반 기성교회를 이제 바벨론으로 비유를 해서 이제 일반 교회 목사님들을 이제 바벨론의 목사 또는 목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벨론의 자식이다. 그러니까 선악나무하고 이제 선악나무가 있는데 이제 네. 선왕, 선악이요. 착한 선악. 선 그리고 악한 악이 있는데 이제 착한 선은 이제 자기네 신천지인 거고 이제 악한 나무는 이제 일반 교회인데 이제 거기서 난 씨를 받아먹은 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걸 일반 기성교회로 이제 하는 거고요. 그래서 바벨론의 목자, 네. 악한 목자.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악한 목자도 그렇죠. 바벨론의 목자도 추운 겨울날 그때 당시에 한파 뜨고 그랬는데 한파 떴는데 이런 사람도 나가서 이런 노방전도를 하는데 이들은 춥다고 왜 안 나가냐. 그래서 또 이슈가 한번 됐었죠. 아, 그러면 이 대목에서 그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에 혹시 노래가 뭐였죠? 문드라 머리 들어가요. 문드라 머리 들어라. 문드라 머리 들어라. 아, 요거. 눈이 나오네요. 요 지금 요 영상인 거죠? 요 영상. 요 영상. 이걸 그러니까 신천지 분들이 보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만희 씨도 봤을까요? 보고 올라가면 보지 않았을까. 보고가 올라갔다. 이때 한파인데 목포는 좀 따뜻해요. 서울보다 좀 따뜻합니다. 남쪽이다 보니까. 이 영상. 이게 만약 편집 이런 거를 잘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딱 끝나고 나면은 딱 이렇게 영상에다 딱 이렇게 올려주고도 이렇게 하더라고. 여기 딱 여기에 들어갑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좀 그런 거 제가 못해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이 영상을 받고 그쵸. 그래서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제 전도하러 나갔죠 저희도. 여러분 네. 이 바벨론의 목자도 이 추운 날씨에 기타 들고 나가서 저렇게 노방 전도를 하는데 너희들은 왜 전도를 못하냐. 그걸 누가 이야기하는 거야? 그 이야기는 이제 그 지파 안에 있는 구역장들이나 교육장 그리고 이제 이제 교육자들이 다 얘기를 하는 거죠. 돌려가면서. 목사님 같은 분들. 그렇죠. 그럼 이 영상을 그럼 성도들한테도 보여주면서 그러네. 성도들한테 보여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많이 통해야 되니까 좀 윗선. 그쵸. 그럼 그 사람이 보고 직급 체계가 있는데 이제 직급 순으로 군대 보면 내리갈굼 있잖아요. 내리갈고. 네. 동일하게 내리시하게 갈굼이 내려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갈굼을 당할 때 말로만 갈구나요? 뭐 다른 게 있나요? 아니, 대가리 박아야죠. 대가리를 박아요? 일단 뭐 터졌다 그러면은 일단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엔 이런 말이 있어요. 뭔가 하나가 그 일이 터질 것 같다. 근데 누가 잘못한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대가리 박아. 일단 바꿔보자. 대가리 박어를 시키는 사람은 누구예요? 간부들이죠. 간부들. 네. 그러면 참. 이게 참 의아하실 거예요. 왜 그런 체벌이 있는지. 근데 나이가 지금 다 지긋하신 분들인데. 그렇죠. 나이 상관없이 대가리 박아 그러면 대가리 직급 박는. 상관없이 어차피 다 선민들이고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니까는 이제 벌도 동일시하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교주가 먼저 이제 호통을 치면은 그 호통이 이제 집화장들한테 데려가고 집화장들은 그 밑에 있는 섭외부장이나 이런 사람들 내려가고 해서 쭉 이제 내리갈굼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 그 끝에까지 왔다 그러면 처음부터 갈굼을 받아 왔을 거네요. 그렇죠. 위에서부터.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그러면 제 이 영상을 통해서도 대가리 박어가 있었나요? 대가리 박어가? 전도만 하시는 분들 아마 박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전도 특전대 같은 경우는. 전도 특전대. 네. 그리고 나서 그 제가 듣기로 그 뭐 화면에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뭐 큰 화면에 이렇게 지파별로 봤다는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가 이슈가 되면요. 지파별로 이제 공유를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목사님이 하나의 이슈 소재가 됐다 그러면은 그게 신천지는 네트워킹이라는 게 잘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가 터지면은 그게 다 공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파별로 다 돌려보고 다 그러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알게 됐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사를 들어갔고, 그렇죠. 한편은 도전을 받았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도전은 받았고, 네. 도전은 받았는데 저를 이제 사람들한테는 또 어떻게 또 가르쳤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요주의 인물로 올라가면은 만나서는 안 돼. 만나서는 안 돼. 그러니까 대적은 가능할지언정 혹시나 그 대적을 했는데 질 수가 있으니까는 말도 섞어도 안 되고 피해야 되는 인물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배우는가요? 그렇죠. 그러면 혹시 그 요주의 인물 리스트 이런 게 있나요? 그게 교회마다 다 있어요. 신천지 교회마다? 그렇죠. 그 지역마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요주의 인물이 다니는 교회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교회는? 피하는 거죠. 그 교회는 피하고 그렇죠. 요주의 인물이 아닌 사람들로 되어 있는 교회들을 공격하고. 그렇죠. 그것도 기준이 좀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요주의 인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상대가 어려우니까 이제 좀 특수한 뭐 특전대나 이런 분들 특전대.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이제 공격 들어오는 거야? 상대하거나 뭐 그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게 특전대라는 명분에 가진 팀들이 워낙 많으니까 특전대. 그쵸. 그럼 이미 가까이에 침투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모르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게 계속 어떤 사람들은 계속 리서치를 하면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겠네요. 그쵸. 그런데 그 요분들이 제 노래들을 좋아하는 노래도 있다고 하던데. 이게 좀 다양한데요. 네. 그 신천지는 이제 기성교회를 바벨론이라고 하면서
골 때리게 또 기성교회 찬양을 또 부르기도 해요. 기성교회 교회 찬양을. 그쵸. 어? 왜 그러면은 신천지가 부르면은 이 노래 또한 또 새 노래가 된다라는 똑같은 노래를 할지라도. 그쵸. 그런 논리가 있다 보니까 신천지가 부르면은 새 노래다 보니까는 또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 성령의 불이나 뭐 여러 가지 또 부르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노래를 우리 선생님도 거기서 불러보셨나요? 그쵸. 성령의 불 가사를 다 외울 정도로. 거기서? 네. 그럼 어느 때 부르나요? 그러니까는 간단하게 그 청년들끼리 모여서 예배할 때 부르든가. 청년들끼리 모여서도 예배를 드리나요? 그쵸.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아, 공부하기 전에? 네. 왜냐면은 신천지는 하나의 종교인데 종교를 떠나서 집단이에요. 집단이고 계급 사회가 공존하다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계급을 지키거나 또는 한 단계 올라가야 할 때 시험을 본다고 보시면 돼요. 중국의 공산당원이 이제 자기들을 유지하거나 그럴 때 주기적으로 시험을 보듯이 신천지도 주기적으로 시험을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 뭐 찬양 부르거나 그럴 때 신천지 찬양도 부르기도 하는데 그 외적으로도 또 찬양을 또 부르기도 하죠. 그때 이 노래를 부른다. 네. 그러니까 뭐 소그룹에서 네. 쉽게 이야기하면 그쵸. 소그룹에서 우리 옛날에 싱얼롱 같은 거 할 때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고 그다음 공부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군요. 그러면 인도자가 또 있을 것이고. 그쵸. 그 기타로 뭐 반주하고 뭐 그런가요? 반주도 하기도 하고요. 무반주로도? 무반주로도 하기도 하고요. 이 노래 되게 어려운데 무반주로 부르기가. 그쵸. 그럴 때는 영상 틀어놓고 따라 부른다고. 영상을 틀어놓고. 그쵸. 네. 그럼 테레비가 있나요? 텔레비라기보다는 각자 핸드폰으로 반주 같은 거 틀든가.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각자 이게 기준이 좀 골 때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노래만 불렀나요? 웬만한 노래는 다 부른다고 보시면 돼요. 웬만한 노래? 네. 그러니까는 바벨론의 목자의 노래도 부른다. 이게 참 대적해야 될 사람인데. 그렇죠. 그냥 간단하게 네.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성도가 부르는 찬송도 새 노래고 오늘 찬디가 불렀던 노래도 새 노래고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가 그러니까 신천지가 부르면 새 노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은 새 노래라는 거는 새로운 노래가 아니에요. 그렇죠. 새 노래는 뭐 즉흥 찬양이라고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성경적으로 딱 이야기를 하면은요 새 노래는 여기 시편에 제가 딱 찾아 드릴게요. 새 노래는 성경 신천지 분들도 신천지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부르면 새 노래다 이런 논리잖아요. 신천지가 부르면 새 노래다. 예? 아무튼 그래 또 이야기해보자. 찾아볼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고 그렇죠. 듣고 시편 40편에 이렇게 나와. 시편 40편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에서 곧이라는 말은 그 앞에 걸 수식하는 건데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 그 새 노래는 뭐냐면 하나님께 올릴 찬송인 거지. 그렇죠. 그게 새 노래예요. 새 노래. 그러니까 흔 노래가 있고 뭐 오래된 노래가 있고 새로운 노래가 있고가 아니고 오늘 작곡한 노래는 새 노래고 어제 작곡한 노래는 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은 다 새 노래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도 좀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 참 이게 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거를 보지 못한 무지한 어떤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런 노래도 부른다. 혹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는 안 부를 것 같아. 어떠신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네, 그거는 제가 묵상을 해봐도 주님이 왕이시라는 고백을 안 할 것 같아. 다른 왕이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런 노래는 안 부르고 성령의 불을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그 노래를 많이 좋아하나요? 남자들이 많이 좋아하죠. 그쵸. 여자들보다.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많이. 그러니까 형제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많이 힘든 사람들이 이 노래를 좋아하거든. 이 노래가 제가 아주 힘들 때 하나님 주신 노래인데 그러니까 힘든 거야. 지치고 내 힘으로 안 되겠고 성령님을 그제서야 제가 찾았는데 그래서 아마 처절하고 또 이 멜로디 자체가 남자들이 노래방에서 부르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멜로디 가락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이 거의 뭐 CCM계의 고해 그런 느낌. CCM계 내가 좀 노래 좀 한다. 이카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아닌가요? 그쵸.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그 노래를 좋아하신다. 그랬고 그랬군요. 그러면은 이제 요분들이 저의 어떤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아마. 그러면 제가 거리에서 노래할 때 만약 그분들이 저를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그거는 만나봐야 알 것 같아요. 도망가거나 아직까지 근데 신천지에 대해서 크게 언급하신 게 없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모를 것 같아요. 제가 메시지 때는 네. 신천지를 뭐 언급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떤 행위구원을 이야기할 때 그래도 간혹 몇 번을 언급하긴 했는데 그런 것까지 다 리서치는 안 한 것 같아. 설교를 다 모른가? 네.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신천지는 어떻게든 교회들을 깎아내려야 되기 때문에 설교를 다 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보고 거기서 이제 허점을 찾아서 그걸로 이제 물고 늘어져야 되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카노님도 저를 과거에 그렇게 알았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알다가 네. 지금은 저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바벨론의 목자. 아니죠. 지금 이제 바벨론이라는 것 자체의 주체가 바뀐 거죠. 이제는 그렇죠. 그래요.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 뭐 마지막으로 하실 이야기 혹시 있을까요? 갑작스럽게 그러시니까. 요 영상을 이때 그러면은 이때 듣고 우리 카로님은 어떠셨어요? 느낌이? 대단하다고 느꼈죠. 그때 대가리를 박으셨나요? 그럼 이카로님은? 아니 저는 안 막았죠. 안 받고 네. 아니 전 도망갔죠. 도망을? 도망을 잔소리 들을 것 같으면 이제 도망가야죠. 이게 어느 정도 그 내부에서 짬이 차잖아요. 네. 이제 공기만으로도 분위기를 느끼는 거죠. 아 그러면 그 자리를 살짝 피하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갔다 오고 나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듣는 거고. 그렇죠. 이제 그때 되면 없던 신방도 만들어서 가고요. 신방을. 갑자기 없던 구역 모임이 생기는 거죠. 이제 도망갈 사람들은 이제 구실을 만드는 거예요.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져서 갑자기 보은방을 가서 공부를 해갖고 와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공부? 네. 공부를 또 해? 신천지는 주기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주기적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도전 받으셔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공부를 하신답니다.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주기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이유가 승급을 위해서인가요? 그렇죠. 그건 또 잘못된 거야.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가 결국 욕심이 근거라면은 그건 잘못된 건데 아무튼 그래서 그 자리는 피했고 네.
갔다 오고 나서는 그 뒤로는 계속 시청을 했고 그쵸. 구독자 그때 그 구독을 하셨나요 그때? 그쵸, 했죠. 아 그때. 네. 그러면은 그때도 그럼 저희 허점을 찾기 위해서 영상을 리서치를 했겠네. 그쵸. 혹시 뭐 제가 책을 잡힌 게 있나요 혹시? 아니요. 없었어요? 네. 오히려 응. 목사님 그 설교로 응. 그게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역으로. 은혜가. 네. 역으로 그거죠. 그러니까는 신천지식 성경하고 응. 비교했을 때 응. 이해하기 쉬웠다. 응. 네. 아, 그-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러면 세뇌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게 가능한가요? 이게 음. 세뇌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음. 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음. 그 목사님들 중에서 설교 잘하시는 분들 설교를 듣다 보면은 음. 진짜 그런가 할 때가 있어요. 신천지인들도 그런가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있던 거가 이렇게 네, 의문이 될 그게 왜 때. 그러냐면은 음. 신천지식 설교는 주먹구구인 걸 떠나서 음. 그러니까는 간단하게 하면은 음. 이만희라는 교주가 음. 성경이라는 걸 들고 와서 음.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구절로만 성경 책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음. 그러니까는 이것이 진리니까는 그냥 이걸 듣고 믿어 이 우매한 것들아 이런 식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만 계속 달달달 이제 복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파다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앞뒤 구절이 이어지는 구절이 있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뒤는 다 빼고 이게 답이다. 그러니까 이것만 외우면 된다라고 했을 때 아 그렇구나 했다가 예를 들어서 말 잘하시는 분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그거에 대한 게 앞뒤에 대한 주석이나 해석이 나오게 되면은 하게 되는 거죠. 그때 가서 그러면은 그게 생기면은 이제 교회 내에 또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당담하시는 분 또 강사님들이 계세요. 가서 또 묻는 거죠. 질문을 했을 때 그쵸.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보혜사 관련된 부분 또는 이제 이만희 교주가 신격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보혜사 성령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보혜사는 성령 우리에게 이제 내어주실 뭐 성령님이다 뭐 이런 부분인데 원래 그 앞전으로 가면은 신천지에서는 태초에 이 말씀이 그가 없이 지음바 된 것이 없으니 했을 때 그의 그 이제 영이 들어가는 거고 그 영이 이만희한테 임하게 되는 건데 나중에 가서는 후반부에서는 그게 보혜사 성령이 되어버리니까는 그게 하고 가게 되면은 왜 그렇게 되는 건가를 또 물으러 가는 거죠. 네. 질문을. 그쵸. 그 질문을 또 그 강사는 또 그거에 대한 또 답을 또 찾아주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걸 또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또 대답을 해주고. 그쵸. 그러니까 계속 자기가 믿고 있는 거를 계속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쵸. 이거죠. 네.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 또 깨닫는 거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똑같이 어떤 한 본문을 뽑아와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성도들한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설교는 목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거니까 그 설교를 어떤 성도님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자기 계시로서의 성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면 어쩌면 신천지식 설교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서 와 이건 참 무시무시한 이야기네요. 그러니까는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뭐랄까 신천지가 주먹구구인 것 같아도 어떻게든 끼워 맞추는. 논리가 있잖아요. 그쵸. 음. 네. 논리가 있는데 기존 교회에서는 만약 그렇게 했는데 논리까지 없다. 그쵸. 그러면은 그 성도님들은 또 어떠한 부분에서 껴 맞춰진 논리가 있는 그 신천지로 마음이 뺏겨질 수도 있다. 그쵸.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앞뒤. 그랬군요. 그래서 우리 이카루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다가 설교 영상도 리서치를 했는데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오해했던 게 풀려이기도 하고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도 확인도 했고 네. 그러면서 뭐 어떻게 계속 그랬나요?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봐야 좀 애매해요 저는. 네. 저는 나온 게 그 말씀이나 그런 부분보다는 저는 헌금 때문에 나온 거라. 헌금. 네. 그 헌금 내부적인 그쵸. 그럼 그게 그 어떤 시기적으로 막 물려 있었던 시즌인가 보네요. 그쵸.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러면서 리서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혼란도도 생겼고. 그쵸. 그러면 지금도 어쩌면은 그런 내부적인 갈등 내지는 혼란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쵸. 많죠. 많을 거예요.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 왜냐면 신천지가 헌금으로는 거의 원탑이기 때문에. 네. 그 무슨 말이지? 헌금으로 원탑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게 헌금으로는 진짜 최고죠. 헌금을 거의 할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헌금을 이제 본인 자신이 우러러서 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무조건 내야 하는, 그리고 일정 금액을 내야 하는 할당,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할당제로. 그쵸. 근데 거기 순순히 그 할당을 잘 채우나요? 못 채우죠. 신천지 활동을 하면서 헌금까지 내야 된다. 그러면은 생업을 포기하고 직업을 포기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헌금을 제대로 내기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제 공사장 노가다판에 가서 일을 한다던가 물류센터를 가서 노가다를 한다든가 그런 걸 해 가면서 채우는 거죠. 헌금을. 네. 그러니까 지들 말로는 헌금을 안 하면 안 되나요? 안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또 대가리 잘못되는 받나요? 게, 그 자기네들 홍보할 때는 기성교회에서 돈 문제다, 헌금 관련 문제가 많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되레 헌금을, 자기네들 헌금에 대한 깨끗한 척을 하면서 헌금을 안 내면 눈치를 줘요. 눈치. 그쵸. 특별 관리 대상이 되는 거죠. 얘는 왜 헌금을 못 내는가 분석을 해서 이제 정 안 되겠다 싶으면은 나가서 일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와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헌금을 뭐 얼마 하고 누가 하고 이런 게 다 그냥 어느 누군가는 보내요. 그쵸. 예를 들어서 신천지 교회에서 어느 지역에 이제 새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면 그 토지나 여러 가지 건축 비용, 또 자재 비용 이런 게 들어갈 거예요. 예를 들어 그게 50억 정도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거를 총회에서는 각 지파 또는 만약에 예를 들어 인천 쪽에 새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면은 해당 마태 지파한테 할당을 주든가, 이게 좀 그 지파 혼자서 부담하기 힘들다 그러면은 전국 교회에게 얼마씩 할당을 주고요. 그 할당을 받은 지파장들은 그 밑에 있는 교역자나 사역자들한테 할당을 주고, 그 밑에 있는 할당을 받은 사람들은 또 그때 할당을 주고 또 할당을 주고. 네. 그러니까는 조직적이네요. 어떻게 보면은 다단계죠.
전도 또한도 다른 게죠. 그러면은 언금을 하는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기보다는 그렇죠. 뭔가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 유익이 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걸 거 아니야. 그거 자체가 이렇게 되면 어차피 성경의 말씀대로 계시록의 말씀대로라면은 14만 4천이 완성되고 네? 7번째 나팔이 불고 신무리가 창조가 되면은 새하늘 새 땅이 열리면은 어차피 우리는 먹지도 마시지도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 거고 왕 같은 재산이 될 거고 대한민국 땅이 이제 새하늘 새 땅이 되면은 각 나라 사람들이 온갖 금은보화를 들고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거다. 대한민국이 그쵸. 새 나라의 어린이가 되는 거예요? 그 새하늘 새 땅이 되는 거죠. 대한민국이 그쵸. 과천이. 그렇죠. 과천이 성지가 되는 거죠. 과천이. 네. 그러면 서울대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도 이제 일부가 성지가 되는 거죠. 거기 호랑이 어떻게 되나요? 거기 사자. 거기 길이는 어떻게? 아유, 길은 어떻게 하지? 코끼리랑. 길이 얼마 전에 새끼 났던데. 그 미술관 어떻게 되지 거기? 그 미술관 뒤쪽이 이제 또 코끼리 역사의 장소죠. 역사의 장소. 네. 거기가 이 신천지 역사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이 장막성전이 있던 곳이고요. 거기서 이제 저희 교주가 이제 요한이 이제 7 교회 편지를 썼듯이 서머나의 편지를 발송했듯이 거기서 이제 하게 된 거고 이제 그 안에 이제 7 촛대가 있고 이제 거기서 신천지 역사에 이제 계시록의 실상이라는 부분이 거기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이게. 어디도 대한민국 과천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대한민국 과천이라고 이야기하죠? 근거가 뭐죠? 눈물도 없고 뭐 애통이나 사망이나 곡하는 것, 아픈 것은 없는 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데 과천, 서울에서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라는 근거. 이제 그 근거가 계시록의 실상이라는 그 부분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계시록의 실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그러죠. 오늘 여기까지 짧을 줄 알았는데 벌써 40분이 가까이 됐네요. 또 오늘 많은 거 배웠습니다. 신천지도 찬양을 듣는다. 그리고 신천지는 대가리를 박는다. 신천지가 저를 알고 있다. 머리는 있고 머리카락만 없다. 오늘 마지막 멘트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딱히 네. 2부 때 다음에 한번 라이브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보면서 그렇게 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셨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성경을 여러분 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미 이 계시로 충분합니다. 어느 누군가가 내가 이 계시에 대해서 또 받은 누군가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이 한 권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생명 다해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 여러분 사모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진짜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고 예수님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 다해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